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쭉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7장서부터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 좀 나누고 있다가 기도하기 전에 좀 먼저 광고 말씀을 하나 더 드릴게요. 오늘부터는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우리 같이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보다는 좀 기도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소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픈 엔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배가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선포가 없이, 그냥 불이 꺼지고 잔잔하게 음악이 나오면, 하고 싶으신 만큼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두고서 계속 기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알아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댁으로 이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를 조금 이제 필요에 따라서 좀 중점적으로 개인적으로 해야 할 기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기도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좀 볼 텐데, 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멘. 자, 6장까지 이제 6장에서는 어떤 내용을 조금 말을 했느냐?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성적으로 좀 타락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행을 행하는 것이 있었다. 그래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어떤 한쪽은 이제 어머니, 친모가 아니지만 그래도 어머니와 잠자리를 같이 했던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건 잘못된 것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에 있어서 회개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고쳐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오히려 교회 바깥으로 쫓아내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그쪽 부분의 음행이 있었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이제 우상과 상관이 있는 음행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그 성전, 그 제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음행까지도 이제 교인들이 가서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성적으로 음행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절제시키고 이제 고치는 내용들이 6장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7장 1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제 음행에 대하여 관계가 있는데 이걸 가정으로 이제 옮겨온 거예요. 가정으로 옮겨왔어요. 자, 이게 보면 자, 이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게 음행에 대한 내용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바울 사도가 어떻게 풀었느냐? 성적인 타락,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가정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하는 이런 이제 해석이 바울 사도가 이제 한 해석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성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가 아니에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워낙에 음행하다 보니까 마치 성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그것 자체가 거룩하지 못한 것이고, 그것 자체가 죄악된 것이고, 그것 자체가 숨겨야 할 어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적인 욕구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그럼 이거 잘해야 돼요. 성적인 욕구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이게 미성년자가 한 명이 있긴 있지만, 세 개 다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적인 욕구를 주신 거예요. 만약에 성적인 욕구를 하나님께서 남자든 여자든 주시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애가 나아질까요? 안 나아질까요? 안 나아요. 아무도 안 나아요. 요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워낙에 애 하나 키우려고 그러면 얼마가 든다 그래요?
예, 얘 하나를 키우려 그러면요, 일반적으로 한 1, 2억 정도가 필요한답니다. 애들 이제 고등학교까지 졸업시키고 뭐 하려면 그 정도가 필요한데요. 여러분은 성적인 욕구가 아니다라고 이성만 살아있으면 절대 애 안 낳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하나예요. 성적인 욕구 자체가. 근데 식욕도 마찬가지고 성적인 욕구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욕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게 어떻게 되면 죄악이 되고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느냐, 지금 여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적인 욕구는 단지 어디에서만 공급받아야 돼요? 가정 안에서만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 식욕, 음식에 대한 욕구는 어디에서부터 이 욕구가 공급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음식물 안에서만 그 욕구를 채워서 넣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감성적인 욕구도 내가 누군가의 위로를 받고 싶다, 누군가의 무엇인가를 받고 싶다고 해서 어떤 남자가 전혀 모르는 여자한테 기대면 돼야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큰일 날 얘기예요.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가정에 있는 남편이 나에겐 위로가 필요해 해가지고 이상한 데 가가지고 딴 여자한테 가고 날 좀 위로해줘 이러면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욕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환경 안에서만 공급받아야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그게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주신 욕구를 허락되어지지 않는 장소에서 그걸 채우려고 하면요,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음행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도 갑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갈급함이에요. 이 영적인 갈급함을 어디에서만 채워야 돼요? 누구에게서만? 하나님 안에서만 채워야 돼요. 근데 그 영적인 욕구를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이나 우상에게 가면 그게 뭐예요? 그게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신 욕구에 대하여 여러분들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신 성적인 욕구가 가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공급되어지고 채워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부부간에 뭐가 좋다? 그 금실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가정을 떠나서 이상한 데서 공급받고 있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음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간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 주신 욕구,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스러운 욕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그 테두리 안에서, 그 영역 안에서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아차하는 순간 여러분들 마치 주신 욕구를 채우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 가깝게 지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잘 채워지고 할 때 다른 데에서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요, 마찬가지입니다. 갓난장이 있을 때, 유아교육을 보면요, 갓난장이로 있을 때 어린 아이가 느낄 수 있는 욕구, 그 욕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욕구인지 혹시 아세요? 갓난장이 대변의 욕구. 뭐예요? 소변 누고 대변 누는 거, 그것 자체가 그때 또래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욕구이며, 그 욕구가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성격 장애로, 인격 장애로 발전해 갑니다. 다시 말하면 주신 욕구를 딱 그때 적절하게 누리고 적절하게 채워가지 못하면 그게 다른 부분으로 이상한 장애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 주어진 어떤 그런 욕구들을 만족스럽게 채워갈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사람에게 주신 욕구 가운데 성적인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를 제대로 채우지 않고, 제대로 된 장소에서 채우지 않고 어디 가서 채우는 거예요? 결혼 밖에, 가정 밖에서 채우려고 하니까 그게 음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보세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 얘기는 무엇이냐? 가정 안에서 주신 욕구를 채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얘기했죠.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이에요? 한 명씩 한 명씩이에요. 일부 일처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일부 다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첩들을 두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니다. 일부 일처다라고 바울서다가 이제 고쳐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욕구, 하나님께서 주신 성적인 욕구나 어떤 욕구나 이런 모든 것들이 가정 안에서 온전히 잘 채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3절 말씀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무슨 얘기냐?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해서 의무를 다해라. 이게 이제 4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아내가 하리니. 이건 뭐냐면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항상 뭘 생각하냐면 이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떤 유익을 취할지를 항상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얻어야 할 권리에 대해서만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생각할 때는 아내가 나한테 뭘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나한테. 근데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아내가 나한테 뭘 들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생각하기 전에 뭘 먼저 생각해라. 내가 아내에게 뭘 해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의무를 먼저 생각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결혼을 할 때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필요를 줄 수 있을까? 채워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은 단지 나만의 권리만을 생각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에 보면 뭘 생각해야 되느냐? 저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인지 아니냐 기냐라고 하는 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 그걸 소위 말하는 계약 관계가 됩니다. 계약 관계가. 하지만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필요를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게 진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가정 안에서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필요가 되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나를 위해,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사람을 찾으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걸 바로 이런 거예요.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필요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필요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내가 필요해. 내게 좀 헷갈려요?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내게 필요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무엇을 복음을 나를 통하여 전해주는 거, 바로 그게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죠? 아멘. 이런 관계가 형성이 돼야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뭘 채워줘. 맨날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 가정이 온전해지겠습니까? 맨날 싸우기만 하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진짜 제대로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서로의 필요를 생각하고 그걸 채워주기 위한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방법론들 가운데
좀 이제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서로 분방하지 마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분방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잔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부부가 따로 자는 거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만 제외하면 기도하기 위해서 특별히 서로 합의되어진 상황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어찌되었든 같이 자는 거 절대로 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경우에 분방을 합니까? 첫 번째는요, 싸우면 분방을 해요. 다시 말하면 분방을 딱 했다라고 한다면 이미 사단의 시험에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이거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부부끼리는요, 절대 아무리 싸웠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칼로 물베기가 아니라 칼로 요즘에는 진짜 갈립니다. 큰일 나요. 요즘 부부끼리 싸우면 큰일 납니다. 살인도 납니다. 여러분 옛날 이야기야, 옛날 이야기. 여러분 절대 그런 게 아니고 부부끼리 아무리 싸웠다라고 할지라도 밤에는 절대 기도할 필요가 있지 않는 한 어떻게 알아? 같이 방에 들어가라는 거야. 같이 잠자리를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괜히 빙글빙글 웃기만 하시는데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제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맞죠?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절대로 나눠지면 결국은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싸웠다라고 하는 것으로 분방하는 거 이미 시험에 들어간 거예요. 자, 사이가 나쁘지 않는데도 분방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 많지요. 어떻게 보면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들 있잖아요. 무엇인가를 위해서 미국 가 있고 한국 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특별한 경우입니다. 좀 이해를 해주세요. 어쩔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두 가지. 사이가 나빠서 어떤 경우는 사이랑은 상관이 없이 어쩔 수 없는 경우. 근데요, 이것 또한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왜 분방이 돼요? 왜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사실은 그거 자체가 욕심입니다.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 가정이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명 외에는 없어요. 사명 외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외에는 부부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가정이 중요합니까? 사명이 중요합니까? 사명. 이게 이 대답은 확실히 나와야지, 우리 예담교회는. 사명이 중요해요? 가정이 중요해요? 사명이 중요해요. 사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돌봐야 돼요. 가정이 중요해서 가정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사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을 진짜 잘 돌봐야 돼요. 개념을 아시겠죠? 가정이 망가지면 가장 먼저 뭐가 문제가 생겨요? 사명이 못 이루어져요. 사명 감당하지 못해요. 맨날 집에 들어가면 치고받고 싸워요. 그러면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맨날 집에 들어가면 아들내미, 딸내미랑 사이가 나빠가지고 아버지 욕하고 엄마 욕하고 서로 막 그런다고 생각하면요. 사명은 무슨 사명? 결국 중요한 건 사명이에요.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무엇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게 질서를 잘 잡아야 돼요. 우선순위를 잘못 잡으면요 이상한 꼴이 됩니다. 목회자들도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가정이 너무 중요해. 그래서 아내를 잘 돌보고 남편을 잘 돌봐야 되고 자식들을 잘 돌봐야 돼. 정말로 중요해. 근데 그게 중요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을 그렇게 잘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게 잘 정돈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사명보다 앞설 수 없어요. 무엇보다도 사명보다 앞설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7장에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둘이 함께 살든 나누어 살든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뭐가 이루어지느냐? 사명이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7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겁니다. 이혼을 했다. 그러면
다시 결혼할 때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믿는 사람이랑 믿지 않는 사람이랑. 믿는 사람이랑. 하지만 혼자 사는 것으로 인하여 사명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결혼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는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요, 잘못 해석되면요, 이게 가정 중심 하면서 이상한 모양새가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 가장 소단위의 공동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 가장 소단위의 공동체, 이게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교회다라고 한다면 건축해서 교회를 건축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가정과 가정, 다시 말하면 무엇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냐? 벽돌입니다. 벽돌. 자, 벽돌과 벽돌, 각 가정과 가정이 하나씩 세워서서 결국은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벽돌이 중요해서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세워질 이 건축물이 교회가 중요해서 이 벽돌을 쌓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가 목적입니다. 근데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단단해야 돼요? 벽돌이 단단해야 돼요.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리는데 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좀 어렵습니다. 확 얼굴이, 그렇구나, 라고 하는 얼굴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 사도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독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독신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독신의 장점을 굉장히 많이 누리고 있죠. 어떻게 보면 애가 있고 아내가 있다라고 한다면 1차, 2차, 3차, 4차까지 여행을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신의 은사를 받은 자로서 그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장점들을 삶을 통해 충분히 활용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생각할 때는 독신으로 살아보니까 사명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처럼 혼자 사는 것도 괜찮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 독신은 은사를 받은 자만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독신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마음 가운데 이 성적인 욕구가 충만하게 일어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면서 독신으로 살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잘못 죄로 번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은사를 못 받았고 받은 은사를 따라 어떤 사람은 독신으로도 살고 어떤 사람은 가정 안에서 사명을 또 감당하고 이런 식으로 각양각색으로 섬길 줄 아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7절의 말씀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8절부터 보면, 자, 이제 가정생활 아래서 여러 가지가 좀 나와요. 자, 그런데, 자, 이제 보면 그냥 제가 쭉 읽으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혼자 살았는 게 낫다. 이제 바울 사도의 좀 의견이에요.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자,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지지 말고 이혼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갈라졌으면 이미 이혼했거나 사별을 했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으면 잘못해서 이혼했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살든지 아니면 살아있으면 서로 합할 수 있으면 다시 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자,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나머지 사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그러니까 부부가 살고 있는데 한쪽만 예수님을 믿어요. 한쪽만 구원을 받았어요. 이쪽은 예수님을 몰라. 근데 부부 사이가 좋아요. 좋으면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버려라, 버리지 말라.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내 남편도 버리지 말라. 사이가 좋으면 믿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굳이 이혼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14절은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이제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그는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왜 헤어지지 말라고 하느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사이가 좋은 관계로 인하여 무엇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혼하지 말라. 좋은 관계 안에선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한쪽이 믿지를 않아요. 근데 부부관계가 지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서로 맨날 싸워. 나는 너랑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계속 살아라, 살지 말아라. 이게 살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로 인하여 그리고 잘못된 관계, 어그러진 관계로 인하여 결국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는 으로 인하여 뭘 감당을 못해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 많아요. 남편이 안 믿어. 아내가 안 믿어. 근데 사이도 안 좋아. 그럼 맨날 싸우면서 교회에 와가지고는 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밖에 없어요? 남편 기도, 아내밖에 없어요. 아내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0년, 40년 평생 누구 기도만 하느냐? 저 남편 좀 고쳐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밖에 못 하는 거예요. 결국 평생 살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이유는 그 안에서 뭘 누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화평. 가정을 주신 이유는 그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그 화평을 통하여 마음의 안정감을 얻거든요. 그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뭘 감당하라?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셨는데 그 가정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짐이 되고 장애가 된다라고 한다면 굳이 그것을 메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누구 얘기예요? 이거 바울 사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바울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자, 그리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자, 이것은 이제 위에 있던 이제 13절, 14절에 있던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결국은 여기까지 뒤에도 좀 있나요? 좀 더 보겠습니다. 자, 17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여기는 좀 다른 내용이니까 일단 마무리를 좀 지을게요. 일단은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 자, 이유는 무엇이냐? 무엇을 위해서요? 사명을 위해서다. 이 사명이 잘 감당이 되어지려면 가정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화평이 있어야 돼요. 이 화평이 없어지고 오히려 믿지 않고 믿는 어떤 이런 상황들 가운데 장애 요인들이 있어지고 그리고 남편이든 아내든 그만 살자라고 한다면 오히려 장애가 될 바에야 오히려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자, 17절 말씀에 보면 이제 두 가지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것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각 사람들에게 나눠 주신 것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각 사람을
부르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주신 것은 이제 뭘로 표현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축복, 은사, 재능, 성격, 경험, 어떤 상황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신 것을 따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요.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허락하신 다음에 그 허락하신 것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지고 계시는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대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신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에 합당한 감사가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에 감사함과 동시에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잘 이용되거나 사용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용되거나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은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 가운데 누군가가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셨다라고 한다면 주신 하나님은 주시고 난 뒤에 뭘 기대하실까요? 뭘 기대하세요? 이게 이렇게 쉬운 거잖아요. 열매를. 오승 교사님한테 열매. 의사를 더 구체적으로 오승 교사님 때 병을 고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요. 의학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승 교사님 때 기대하고 계시는 열매가 뭐예요? 병 고치는 거. 병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은사를 주셨어요. 기도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기도하는 기대하는 하나님의 열매, 기대하는 열매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과연 주신 것의 기대에 합당한 삶을 나는 지금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느냐? 전도의 은사를 주셨어요. 복음 전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가르치는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바울 사도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나타나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고 선교여행 다니고. 이게 뭐냐면 주신 것에 합당한 열매들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 열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주신 것을 따라 나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지금 맺어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무엇이냐? 88절에 보면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굳이 무할례자가 될 필요 없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굳이 할례자가 될 필요 없다. 할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입니다. 무할례자는 이방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방인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거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거 감사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잘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황색인종으로 태어난 거 감사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이게 좀 이상한데? 이왕이면 백인으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왜 한국인으로 태어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한국 사람이 뭐가 좋고 뭐가 뛰어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었으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남자로 태어난 거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여자로 태어나신 분 어떻게 오늘은 딱 2줄만 딱 여자네. 2줄만 딱 여자네. 줄을 맞춰서 앉으셨는데 여자로 태어나신 거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남자로 태어났으면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그대로 그냥 감사하며 살아라. 그리고
남자면 남자대로, 여자면 여자대로 주신 것을 따라서 그것이 제대로 내 삶 가운데 사명을 위해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에 더 오히려 집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예. 굳이 남자가 여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여자가 남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할례를 받는 거 받지 않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남자든 여자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뒤에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르. 다시 말하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핑계를 대요. 나는 내가 없어서, 내가 뭐가 아니라서,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핑계 대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것을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열심히 섬겼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신 그게 그 수준이면 그 수준 안에서 섬기는 그게 도리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21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어떤 사람은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이왕이면 종이 나아요? 자유인이 나아요? 자유인. 여러분 자유인이 훨씬 낫습니다. 이게 노예 안 돼보셔서 모르나 본데요. 이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려고 애썼던 이유가 뭐냐면 몇백 년 동안 지긋지긋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종이든 주인이든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는 내가 종으로 있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종이라서 내가 아무것도 할 처지가 아닙니다.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종이라면 네가 종으로서 할 수 있는 그것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할 수 있는 방법을 2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종으로 있는 신분이 종이다 라고 할지라도 누구의 마음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자유인의 마음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인으로 있다라고 할지라도 누구의 마음으로 섬겨라? 종의 마음으로 섬겨라. 다시 말하면 중요한 것은 신분, 눈에 보이는 그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내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종이다라고 한다면 종은 거의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그리고 항상 뭐만 해요? 시키는 것만 해요. 이런 주인의 마음과 종의 마음은 주인 대해서 종을 부려본 사람은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사장과 종업원의 마음이 달라요? 똑같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종의 마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종은요, 일이 있으면 어때요? 항상 힘들어하고, 종은요, 항상 불평하고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종입니다. 근데 종이지만 자유인의 마음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시키는 것만 하고 불평불만하고 수동적으로 하고 그런 종의 모습이 아니라 비록 종이지만 마치 주인의 마음처럼 그렇게 일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인이다라고 했을 때는 자유인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거 좋아해요? 노는 거 좋아해요? 노는 거 좋아하지요. 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종의 마음으로. 대접받고 싶지만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섬길 수 있으면 종이든 자유인이든 주인의 입장이든 상관이 없이 그것을 통하여 맡겨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주어진 환경, 자, 주신 은사나 재능이나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서 절대 핑계대지 말고 뭐가 없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뭐 하면 돼요? 그냥 마음가짐만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저도 그래요.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게 목사로 세우셨는데
은사를 좀 많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미리 말씀하시는 욕심이에요. 이렇잖아요. 목사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왕이면 바울 사도처럼 누구나 알대로 바울 사도처럼 베드로처럼 제 그림자만 지나가면 막 병이 나. 와, 그러면 대박일 것 같은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아, 역시 여러분들은 그거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주시지 않은 은사 막 그렇게 바라면서 하나님 이왕이면 그 은사 좀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 그런 은사도 있다면서요. 기도했더니만요, 이빨이 멀쩡한 그 이빨이 금색으로 금으로 변한대요. 기도했더니. 그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 명도 있어요. 실제로 이게 그 이빨 떼우는 때 금으로 떼우지 않고 뭘로 떼우잖아요. 시커먼 걸로 은 같은 걸로 뭐 떼우잖아요. 아말렌가 뭔가 뭐 아말감으로 뭐 떼우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니까 이게 거울로 딱 보는데 금색으로 벽에. 와, 무슨 은사가 그런 은사가 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별놈의 은사가 다 있어. 실제로 진짜 변한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시 거꾸로 돌아왔대. 그리고 하여튼간 별놈의 은사가 다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은사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에게 주신 은사를 뭐 하면 돼요? 최대한 활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얘기는요, 야, 우리 목사가 좀 더 일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거예요. 우리 가정,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내 남편이 좀 더 일해졌어야 하는데 내 아내가 좀 더 일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지 마시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고 감사하고 거기서 할 수 있는 내 일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야, 진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결국은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사신 것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되어라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래서 사명, 소명, 자, 이게 영어로 뭐라고 그랬냐면 컬링이라고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여기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영어로 보면 called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called.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느냐라고 하는 걸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토끼와 거북이 경주했을 때 누가 이겨요? 달리기를 육지에서 하면 무조건 토끼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토끼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거북이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슨 방법밖에 없어요? 토끼가 잠에 들든지 다리가 삐든지 둘 중에 하나야. 여러분들 육지에서 달리면서 혹시나 내 앞에 달리고 있는 토끼가 걸려서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질까, 혹시나 잠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걸 기대하지 마시고 빨리 어디로 가라? 바다로 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자 25절에는 이제 처녀, 이제 어떻게 보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25절, 2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 결혼하지 않는 이제 젊은 청년들을 향하여 하는 얘기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율법에 나와 있는 얘기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하지만 지금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충성스러운 자다, 이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어떤 그런 입장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위해서 권면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다. 자, 어떻게 사는 것이 좋냐? 그냥 혼자 사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개인적인 소견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임박한 환란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임박한 환란. 이것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종말 의식입니다. 종말 의식. 곧 예수님 오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예수님 오실 때가 되어지면 환란이 있게 된다. 핍박이 있게 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굳이 결혼해서 어려움 당하는 것보다 홀로 있는 가운데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라고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이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세상 물건을 32절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킬까 할까 하되. 예, 이게 사실 33절부터 좀 나오는 얘기는 결혼을 하면 남편은 아내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아내는 남편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가정생활 잘못된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인하여서 가정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보다 뭐에 좀 고민하라는 거예요.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라. 이게 뭐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정 때문에 이것저것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고민하고 사명에 염려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을 좀 이제 같이 이제 같은 맥락에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35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생각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가져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사명 감당이 중요하다는데 결혼하면 마치 뭐 하는 것 같아요? 꼭 죄 짓는 것 같은 거예요. 바울 사도가 안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결혼하는 마음이 나는 하고 싶은데 바울 사도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바울 사도의 말을 거역하는 것 같고 마음이 좀 불편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그 마음도 다 아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다 하고 싶지요. 그 마음을 바울 사도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네, 바울 사도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마음 안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다 아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다 좋다. 하지만 결혼을 안 하는 게 더 좋으니까 이제 잘 생각해봐라라고 해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결혼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마무리가 됐는데, 자, 가정이 중요하다, 사명이 중요하다. 사명이. 하지만 사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잘 돌봐야 된다? 가정을 잘 돌봐야 한다. 우선순위가 이겁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공부하는 학생. 자, 공부가 중요해요, 사명이 중요해요? 공부가 중요해요? 사명이 중요해요? 사명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기 때문에 뭘 잘해야 돼요? 공부를 잘해야 돼요. 자, 우선순위가 잘 정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자, 오늘 말씀에 7장 안에서의 가장 핵심입니다. 자, 8장까지 볼게요. 8장. 자, 1절부터 3절까지만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세 같이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어떤 공동체든, 가정이든, 교회든, 그 어떤 공동체든, 자, 그 공동체가 세워짐에 있어서의 기준은 지식이 아니라 뭐가 되어야 한다?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으로 세워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이 지식으로 가득 차 있으면 부부 관계가 사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지식이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남편을 바라보면 남편의 뭐만 보여요? 잘하는 게 보여요? 못하는 게 보여요? 못하는 것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콩깍지라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결혼하기 전에는요 다 이뻐 보여. 다 이뻐 보여.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귀 뀌는 것도 그렇게 이쁘대.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데 결혼하기 전에 콩깍지가 씌우면 그 무엇도 다 이뻐 보여. 하지만 결혼하고 딱 나고 나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눈앞에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콩깍지는 바로 뭘 얘기하는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거, 이 콩깍지가 딱 사라지고 지식이 앞에 딱 놓여지는 순간 하는 집마다 하는 것마다 뭐 보여요? 뭐 해 보여요? 전부 다 미워 보이는 거야. 왜 저렇게 하는? 심지어는 목까지도 뭐 해 보이냐? 치약 짜는 방법까지도 못마땅해 보여요. 왜 양말을 꼭 거꾸로 벗어놓느냐? 왜 꼭 여기다 벗어놓느냐?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여튼 건 별것이 다. 근데 하나님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를 하시는 하나님은요, 사실 지식이다라고 하는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 안에서 우리를 보시면 우리는 무엇이냐? 죄인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볼 때 율법 지식이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봐요? 사랑으로 본다. 이게 콩깍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사랑, 콩깍지가 씌우셔졌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든 그 어떤 공동체 안에서든 지식이 아니라 무슨 뭘로? 사랑으로 안아줘야 그게 온전히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남편을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 아내를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100%, 거의 100% 뭐 때문에 그러냐? 아내는 남편을 고치려고 하고 남편은 아내를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맞게끔? 나한테 맞게끔 고치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사람이 고쳐져야 안 고쳐져요? 진짜 안 고쳐져요. 누구만 봐도 아느냐? 우리 자신들만 봐도 알아요. 내가 고쳐져야 안 고쳐져요? 고쳐져야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여러분 좀 솔직해지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저도 제가 잘 안 고쳐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 근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성격과 내 모습과 내 행동이 고쳐져야 안 고쳐져요? 지긋지긋하게 안 고쳐져요.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나도 그렇게 안 고쳐지는데 남이 어떻게 고쳐지냐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여러분들 그래서 부부가 참 미련하게 30-40년을 싸워. 대충 한 5년 싸우다 보면 안 되는지 좀 깨달아야지. 야, 안 되는구나 알아야지. 이게 지혜지. 그렇죠. 지혜가 뭐예요? 해보다 안 되면 이게 방법이 아닌구나. 방법을 바꾸든지 방향을 바꾸는 게 지혜잖아요. 진짜 지긋지긋하게. 할아버지 할머니 희끗희끗해서 노인이 다 돼가지고 싸워. 진짜 징하죠. 진짜 징하죠. 여러분들 이제는 포기하세요. 여러분 포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누가한테 얘기를 할까? 포기하세요. 안 변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아무리 거룩하다, 너는 의롭다라고 하시지만 우리가 죄 짓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고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받아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사랑으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이제 4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우상. 이때 당시에는요, 고린도 지역에는 우상에게 이미 바쳐진 고기나 과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시장에.
근데 한 번 우상에 받쳐지면요, 이 과일 같은 경우는 받쳐졌는지 안 받쳐졌는지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뭐만 보면 알아요. 위에가 딱 잘려져 있잖아요. 딱 보면 알아요. 아, 이게 제사상에 올려졌구나, 안 올려졌구나. 근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나 과일들, 이때 당시 시장에 가면 딱 보면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게 좀 더 더 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나 이제 과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사서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시험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상은 신입니까? 신이 아닙니까?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우리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먹어라.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걸 먹어도 마음에 가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지식이 없는 연약한 자들은 우상에 박혀진 고기를 먹는 누군가를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거 왜 먹지?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 물론 자유인으로서 우상에게 바쳐진 어떤 음식이든 다 먹어도 되지만 내가 누리는 지식과 내가 누리는 자유로움으로 인하여 연약한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시험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허락되어진 그 자유로움을 뭐 해라? 양보할 줄 알아라는 거예요. 양보할 줄 알아라. 자, 그래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예,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무엇을 먹든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다 먹을 수 있고 다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내 행동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심지어 바울은 평생 뭐도 안 먹겠다? 고기를 아예 안 먹겠다라고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중요해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훨씬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사명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내게 주어진 자유도 부분적으로 내가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것은 영혼이에요. 한 영혼이 세워지고 한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배려와 협력과 어떤 이런 부분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길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게요. 제일 못하는 존재가요. 제일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하는 거, 배려하고 하는 걸 제일 못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동물들은요. 진짜 잘해요. 제가 예를 두 가지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이 뒤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펭귄들 있잖아요. 펭귄들은요. 겨울이 되면 오히려 이제 북극 같은 경우에는 영하 한 5, 60, 70, 80도까지 떨어진대요. 그러면 거의 그냥 냉동되어 버리는 상황이죠. 근데 거기서 이 펭귄들이요. 함께 모여서 전부 다 살아남습니다. 근데 다 살아남는 비결이 뭐냐면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겨울이 돼서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더 추운 극지방으로 간대요. 왜냐하면 극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펭귄을 잡아먹는 천적들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그쪽으로 간대요. 그러면 추운데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게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따닥따닥 붙여가지고 서로 무엇을 교환해요? 서로 붙어서 그들의 체온을 최대한 교환을 한답니다. 최대한 교환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운데에 있는 펭귄은 따뜻하고 좋잖아요. 중요한 것은 누가 손해봐요? 맨 끄트머리 가생기에 있는 애들은 너무 추운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근데 너무나도 신기한 게 뭐냐면 딱딱 시간이 되면요. 정확하게 이 뒤에 있는 펭귄이요.
딱 그 앞에 바깥에 나와 있는 펭귄과 자리를 딱 바꾼대요. 그리고 또 시간이 되면 떡 바꿔서 또 집어넣고, 바꿔서 집어넣고. 그래서 계속 그 원이 계속 돌아가면서 바깥에서 체온을 로스트, 이제 그냥 잃어버리는 펭귄들이 잃지 않도록 시간을 따라 계속 돌아간대요. 만약에 인간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절대 안으로만 들어가려고 싸우겠죠. 그러면 이 동물들만큼만, 펭귄만 돼도요, 그렇게 살아남는 비결을 잘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펭귄만큼만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으면요, 아무도 안 죽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만 더 드려드릴게요. 기러기가, 여러분들 기러기 날아다니는 거 보셨어요? 어떤 모양으로 날아다녀요? 이게 대각선을 이루면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면서 가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기러기를 바로 따라가면요, 그 뒤에 따라가는 기러기가 앞장서서 가는 기러기가 바람의 저항을 미리 맞아주는 것으로 인하여 뒤에 따라가는 기러기는 그 에너지 소모가 한 30%가 세이브 된대요. 근데 바로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살짝 비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살짝 비끼고 그 다음에 살짝 비끼고 하니까 사선이 만들어져 가지고 삼각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앞에서 딱 따라가면 30%를 세이브를 하고요, 에너지를요. 이 기러기 뒤에 붙으면 거기에 30%를 세이브한대요. 그래서 쭉 길게 늘어서면 저 뒤에 있는 그 기러기는요, 그냥 날개만 피고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게. 그래서 기러기가 그 먼 거리를 철새처럼 쭉 이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 있는 기러기 따라가는 것 뭐랄까요? 그걸 통하여서 그 대형을 통하여서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맨 앞에 가는 기러기는 고생을 엄청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딱 시간이 되면 이 앞에 있는 기러기가 딱 뒤로 후퇴를 합니다. 그래서 맨 뒤로 와서 딱 서요. 그러면 그 두 번째 있던 기러기가 그 앞장을 딱 쓰는 거예요. 이것을요, 정확하게 딱 시간을 맞춰가지고 뒤로 온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날아가다가 아프거나 힘든 기러기가 있으면요, 어떻게 하느냐? 낙오가 되잖아요. 그러면 절대 혼자 낙오되도록 만들지 않는답니다. 반드시 2-3마리 정도의 기러기가 낙오되어지는 이 기러기와 함께 동반해서 함께 머물러 있다가 다음에 출발하는 기러기 떼들과 함께 합류해서 또 출발한대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별로 얼굴이 신기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사람이 기러기만큼만 함께 배려하고 협력하면요,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기대하고 계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거. 우리 가정을 향하여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를 세워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나서 9장까지 좀 볼게요. 자, 나는 1절부터 2절까지만 볼게요.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자, 여기까지요. 자, 이 얘기를 지금 갑자기 꺼낸 이유는 어떻게 보면 누릴 수 있는 자유인, 그리고 자유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것과 더불어서 바울 사도가 본인의 사도권에 도전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조금 중간에 이제 첨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보니까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내가 주님을 보지 못했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자유인이다, 내가 사도다, 내가 예수님 만났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한,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가 바로 너희들 아니냐. 그래서 이게 뭐냐면 2절에 보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도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너희만큼은 내가 사도인지를 너희들만큼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바울이 사도예요,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지요. 예. 근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도됨이 다른 사도들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바울이 사도다라고 하는 걸 이미 인정하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바울은요,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도들은 어디 출신이에요? 누구의 제자 출신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다 예수님의 제자 출신이에요. 직접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바로 그와 함께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였어. 근데 바울 사도는 12명의 제자 안에도 안 들어가고 심지어는 70명의 제자 안에도 안 들어가고 심지어는 120명의 문도 안에도 안 들어가요. 성령이 임하실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거기에? 바울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는 사도됨의 기준과는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대부분 그 사역 반경이 어디였었냐면 예루살렘 근처였습니다. 거기서 대부분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는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살았어요? 교회가 아니라 하여튼간 방방곡곡 유럽까지 와가지고 사방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나그네도 아니고 사역하는 모습 자체도 너무 다른 거예요. 이제 이것 때문에 사도권의 도전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가운데 상처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바울 사도가 잘 보세요. 나중에 이제 중간에 설명들이 좀 나오긴 하지만 바울 사도가 굳이 본인의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자꾸 바울이 내가 사도다 인정해달라라고 굳이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의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이게 오해되어지면 안 돼요. 바울이 사도로서 대접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대접받고 싶은 게 아니래요. 사도의 권위가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무엇이 인정되지 않아요? 복음이 말씀이 인정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다시 말하면 주의 종의 권위는 대접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통하여 뭐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요.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이런 주의 종, 저를 비롯해서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모든 주의 종은 주의 종이기 이전에 뭐예요?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쓰러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우신 주의 종의 권위를 세워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절대 저를 존경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럴 만한 사람들이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를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있는 이 말씀의 권위만큼은 절대 무시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건 이유는 뭐냐면 사실 바울이 그런 대접받기 위해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여기 보세요. 4절부터 얘기하는 것은 나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나는 그것도 잘 안 하고 살았다. 심지어 다른 사도들은 결혼해가지고 와이프랑 애도 다 있었지만 나는 그것도 누리지 않고 살았고 나는 어디 가서 열심히 죽을 고생하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지만 나는 살해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권리를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발 나를 인정하고 그리고 내게 들은 그 말씀 위에 제대로 좀 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대접받고 자기가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를 통하여 전해진 이 복음이 어찌되었든 살아있는 생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뭘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똑같은 결론입니다. 뭘 위해서요?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사도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오로지 바울은 뭐밖에 없어요. 사명. 내가 못 먹고 내가 뭐하고 상관이 없이 나를 통하여 제발 사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좀 넘어가서. 자, 9장 13절, 14절 말씀 좀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예, 사도다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들이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 합당한 대접이 사실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 하지만 바울은 그런 거 여기 보세요.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와 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를 사도로 대접해 주세요라고 하는 의도로 쓴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거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자랑하는 것이 뭐예요? 이 말씀이에요, 말씀. 내가 나한테 좀 대접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내가 내 유일한 자랑, 이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쓰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마음인지 아시겠죠? 바울의 본심이 뭔지.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니까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한 일임이니라. 자, 사명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부득불할 일이라는 거예요. 부득불할 일. 자, 부득불할 일. 자, 무슨 뜻이에요? 이게 첫 번째 사명의 뜻이에요. 부득불할 일 무슨 뜻이에요? 내게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하는 게 사명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사명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더라. 이게 복음을 안 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을 잘 전하면 칭찬을 받고 안 전하면 할 수 없고, 이게 아니라 복음을 잘 전하면 합당한 상급이 있는 반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뭐가 있다? 여기 얘기했잖아요. 뭐가 있어요? 화가 있다는 거. 혼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여러분들 선택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하는 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네, 자의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하면 상을 받겠지만 내가 자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나는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해야 되는 게 내가 내 기분을 따라 하는 게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이 뭔지 아시겠죠?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내가 사도로 살면서 아무런 권리도 주장하지 않고 그저 그냥 그렇게 감당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중에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내가 여태껏 달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19절부터 27절에 보면요. 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구절이요. 24절부터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사명을 뭐에 또 비유하고 있어요? 다름질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 바울 서신서를 통하여 잘 표현하고 있는 두 가지 그 표현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오늘 나온 다름질과 또 하나는 뭐예요?
견고히 서 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바울이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오늘 나오고 있는 다름질은 사명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다름질, 사명을 감당하면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다름질 해가지고 메달을 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메달을 따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면서 상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누군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태릉 어디죠? 그 국가대표 그 태릉이죠. 거기 대표 선수들 가가지고 훈련하는 데 가서 국가대표란 하고 물어봤어요. 국가대표란 무엇이냐? 그랬더니만 거기에 있는 유도 선수인가 누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국가대표란 죽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대표로 나가서 메달을 딴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에 합당한 거의 죽음과 맞먹는 그런 고난의 과정을 거쳐가야 메달을 간신히 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입니다. 결국은 다름질 할 때 우리가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데, 자, 그럴 때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먹을 거 다 먹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놀 거 다 논다라고 한다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금메달 딸라고 달려가는 거 훈련하는 것처럼 철저히 절제할 줄 알아야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때로는 양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복종할 줄 알아야 된다. 복종할 줄. 내가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전체 가정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뭐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에 대해서도 다 얘기했는데,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라면 포기할 수도 있다? 사명을 위해서라면 포기하고 양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 전체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시는 가운데 한번 오늘 말씀 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